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에 저는 그만 예수님이 미치고 교회에 미쳐서 완전히 그냥 교회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에 나가지요. 세상에 구역 예배까지 나가세요.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저녁까지 나갔으니 그때 누가 좀 자제 좀 시켜줘야지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될 텐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야 와, 저 학생 믿음 좋다고 강석인 앞으로 막 큰 목사 될 감이라고 막 칭찬을 해주니까 그 칭찬받는 재미로 그 맛으로 교회에서 더 열심히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얼마나 제가 위선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칭찬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고 칭찬하면요 멧돼지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혹시요 야생동물을 보고 멧돼지를 보면 그 자리에서 어머마 놀라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야, 잘생겼다, 춤도 잘 추게 생겼네, 그리고 나무도 올라가겠네. 그러면 멧돼지가 나무를 올라간 척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학교에서는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 막 주일도 공부를 시켰거든요. 막 서울대 연구대 보낸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놈들은 먼저 가서 저 교실에 가서 니들끼리 성경 보고 예배 보고 와라,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유달리 주일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기숙사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완전히 교회에 미친놈, 저거 완전히 저거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기숙사에서 퇴사시켜버렸어요. 저는 쫓겨났습니다. 자취를 하니까 완전히 제 세상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여러분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을 당시 그만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김성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군산시 보그마 대성에 바로 강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집회준비위원장이 제가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 포스터를 우리 교회 학생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가자마자 참 그 학생회장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다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붙이고 벽에다가 붙이고 참 뭐 여러분 그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 초청 간증성 해가지고 그때는요 그 풀을 그 물개 타가지고 막 자전거에다 싣고 그 물 물개 타가지고 뭐요 그 저 빗자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그냥 전봇대에다가 해가지고 붙여갖고 싹 붙여버리면 요놈을 뭐라고 하냐면 풀순이라고 해서 풀순이라고요. 어이 풀순이 붙여. 그러면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막 전봇대에다가 붙이고 교회에다가 붙이고 벽에다가 붙이고 붙일 데가 없으면 그 극장 영화 프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파출소에 잡혀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어떻게 극장 앞에다 붙이냐 말이요, 극장 포스터에 붙이냐. 저는 또 뭐라고 한 줄 아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방을 지켰던 국방부 장관이 데려오시는데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 그때 참 대변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공부를 하던 때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포스터를 붙인 집회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죠.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저녁 집회 때 어머니 기도라는 제목으로서 설교 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가 원스타를 달고 고향에 데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계신 동네로. 여러분, 그때 별 달면요 헬기 타고 갑니다. 헬기 타고 가면요 딱 사병들이 거기서 줄 서 있다가 헬기가 쫙 내리면 그냥 백들아 청청사, 그러면 그냥 그 의기양양의 별다른 양반이 교화행에 얼마나 의젓하게 막 내립니까? 사병들이 사열해 해 주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그냥 우쭐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성은이.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요 그냥 워커발이 그냥 코가 닿을 정도로 그냥 절을 하면서 친구 막 축하한다고. 얼마나 야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김성은 장로님의 워커를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닦았던지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가지고 뇌진탕이 팍 걸릴 정도. 얼마나 미끄러버렸던지. 그
워커를 신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회관 앞에까지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집에 가니까 마루도 안 나왔어요. 어머니, 성은이가 왔습니다. 별 달고 왔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애미 방에 있다, 들어왔나? 그래서 워커를 벗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세상에 뱀과 같이 싸늘한 눈동자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은 것입니다.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세상에 별 달고 오는 아들한테 교만한 녀석이라는 거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치마를 탁 걷어 올리며 낙타 무릎이 된 무릎을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복숭아뼈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했던지 복숭아뼈까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냥 낙타 무릎처럼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별을 달고 오는 자라는 이놈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런 축복이 들어가게 하여 예미가 얼마나 눈물로 이렇게 무릎이 달아지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헐컥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간절을 하면서 어머니 그 복숭아뼈를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도 마침내 일어나서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장하다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함께 끌어안고 복받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지금도 30수년이 지났지만요, 제가 그냥 얼마나 그때의 그 감동과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정말 능력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6.25 때 다른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다 총알바지가 되고 죽어갔는데 세상에 총알이 자기를 피해갈 정도로, 포탄이 자기를 피해서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거요. 남들은 막 지뢰밭을 밟아가지고 막 전진하는데 세상에 말이요, 자기는 지뢰밭 하나님이 피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잘 달리게 했는지 말이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군부대에서 어머니에게 전보를 쳐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별을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6년 반을 했습니다. 6년 반. 그리고 그 국방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대통령 특별안보보좌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의 신일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목사님을 아주 잘 모신 훌륭한 장로님이, 그분이 군산에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아버지들의 기도의 눈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다 그걸 이런 레퍼토리로 그분이 설교하다 간증하다 설교하다 간증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채찍을 맞았는지 십자가를 견디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를 거의 그냥 메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탁 넘어지고, 여러분 올라갈 힘도 없어요. 그 모습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봤어요. 저 이스라엘의 딸들이 바라보며 와,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불쌍한가, 우리 예수님 불쌍한가. 여인네들이 엉엉 울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여인들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우는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 우는 대상을, 관심의 대상을 바로 정하란 말입니다. 왜냐? 가까운 훗날 정작 가슴 아프고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요. 언젠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요. 그러면 너희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니. 선지자를 죽이면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은 언젠가 망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주 70년 얼마나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은 줄 아세요? 선지자를 돌로 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세상에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저 로마 군인들이요, 애들을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애들은 그냥 죽였다고 합시다. 애벤 여자를 그냥 끌어다가, 배가 남산만하게 푸른 그 여자를 끌어다가 대창으로 착 쑤셔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그 핏덩어리 애기를 손으로 그냥 집어서 던져가지고 바위에다가 던져서 깨서 죽였다. 참,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60만이 넘게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요, 수백 명만 한꺼번에 죽어도 세상에 대통령이 일을 못할 정도로 1년 내내 얼마나, 그런데 60만이 넘게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때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까? 미리서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라고 하셨느냐?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의미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손을 씻고 나는 저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아니 말이요, 예수 죽인 죄가 그것이 비록 저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저주,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소. 그러니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모를 일으킬 겁니다. 세상에.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주를 자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지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잡혀가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징계와 저주를 당하게 되면 이걸
예수님은 미리서 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식들을 산 놈들도 여러분, 어린애들을 품에 안고 있는 어린애들을 바위에다가 내려쳐서 여러분 죽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깨구락지 잡을 때 깨구락지를 여러분 땅바닥에 탁 던져도 발발발발 떨어 죽잖아요. 애들을 그렇게 죽일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세비우스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몸 안에 있는 애까지 꺼내가지고 죽였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면서 자기들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해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초당할 거 우리는 다 미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애절한 간구에 눈물을 흘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회개의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인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당시 다만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세상에 저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대신들도 잡혀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장밋빛 희망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신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신단 말이야? 왜 우리를 버리신단 말인가? 여러분, 더구나 자기들이야 그렇게 반평생 살았으니까 그렇게 죽어도 그냥 죄진 놈들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가문의 꿈나무들이 차손 대대로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할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애가를 지어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 거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밤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 자녀들이 지쳐서 끌려가며 땅바닥에 넘어지고 쓰러져 영양실조 걸려 주려 혼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했어요. 에레미야가 2장 18절로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너기에서 주려 기진한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메시지를 듣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장밋빛 미래가 한 점 보이지 않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악물며 일락물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뭡니까? 이거요, 소금기, 염화나트륨, 요거 조금 있고 이물질밖에 없습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눈물 날 때 한번 혓바닥을 이렇게 해보세요. 에? 소금기 조금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요 눈물이 말이죠, 연인이 연인 앞에 싹 흘리면 연인이 감동을 받아요. 자녀가 안 돼 엄마 자전거 사줘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 삐딱한 놈은 삐딱한 놈대로, 그리고 정도로 가는 정도한 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에어백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저 누굽니까 모르드기를 베리스토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에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의 선지자요 눈물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예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많이 우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자기를 위해 울어주니까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눈물을 받아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초경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처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쏟듯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자녀를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 눈물로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요,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눈물로 이루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위대한 스와치코프 사령관을 ABC 방송에서 초청해서 토크쇼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사령관님, 오늘날 우리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뭐 중국, 러시아 그런 말이겠지. 여러분, 그게 외부의 적이 아니야. 진짜 미국의 적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부모가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적을 눈물 없는 남자에게 돌렸을까요? 남자에게 따뜻한 눈물이 없으면 가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따뜻한 가슴과 눈물이 없어지면 결국 자녀가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가슴에서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가슴에서 눈물이 말라가면 눈에서도 눈물이 많아져요.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둔 부모의 가슴에도 언제부턴가 눈물이 조금씩 말라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런다고 하지만은 어머니의 가슴과 눈에서 눈물이 말라져 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텔레비 앞에서 무슨 슬픈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은 손수건을 잡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감성적인 눈물에는 그렇게 연약한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과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느냐 이거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둔 부모들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근데요, 이성적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식이 노는 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수능시험 됐다고 기도하면 그 염치도 없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 말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수를 떠나서 내 자식,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어찌 자녀의 아픈 마음, 자녀의 고민, 갈등, 방황 이걸 끌어안으면서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식인데 자식을 둔 부모가 어찌 눈물을 흘리며 끙끙대며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녀의 마음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죽고 살고 사람이 존귀하고 천방하는 거 누구한테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울면 남도 덩달아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수능을 시험 보는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울면, 그 부모가 울면 나도 덩달아서 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울 필요가 있어요. 눈물이 안 나오면 여러분 물이라도 찍어서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 또한 말이요, 우리는 기도의 눈물뿐만이 아니요, 이건 적용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기도의 눈물과 함께 우리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참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선대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 천대까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 예컨대 구약에 성전에 가며 부르는 노래인데 3대가 같이 갑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성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애비야, 옛날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의 씨를 뿌렸더니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오늘 이렇게 3대가 손을 잡고 우리같이 이렇게 복을 받아, 남들은 다 비둘기들이고 남들은 염소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황소를 몇 마리나 긁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대가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손주야 잘 들어. 너희 대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 헌신과 희생의 씨를 뿌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씨를 새벽부터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사랑과 저녁까지 우리 없이 삶의 찾지 옥시껏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집 3대가 찬양들 이 세상 부러 그냐. 우리 집 3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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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졌다 지와자 우리 교회 3대 예배 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누구냐. 우리 교회 3대 하나님 보존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시고 졌다 지와자 자,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문의 꿈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가문, 비전의 가문에 그런 그 설레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의 종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 다 아세요? 눈물의 여종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정근사님이 얼마나 교회밖에 모르고 죄종밖에 몰랐으면 저희 집사람이 뼈딱 해가지고 난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얼마나 엄마한테 질려버렸으면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집 나갔습니다. 가출소녀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돈 벌고 출세해서 지 인생 못 떨어지게 인생 관주하며 요즘 말로 하면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청혼의 이상을 품고 갔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가출소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구석은 가출소녀와 가출소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자기 엄마가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으려고 가출을 했고, 남자는 자기 부모가 믿지 말라는 예수 믿겠다고 가출을 했어요. 참, 야. 그런데 이 가출 소녀가 저를 보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보인다고 온갖 육두문자를 쓰고 내가 너하고 결혼하면 혓바닥을 깨물고 죽겠다고 오죽했으면 내장산으로 끌고 가서 제가 안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집사람 마음도 알아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밖에 몰랐냐면, 아니 성탄절에 교회 가서 상 받아왔을 거 아니야. 크레파스 받아오고 왜 주일 출석 잘하지, 헌금 잘하지. 그러니까 막 그 뭐 도화지 뭐 캔트 지는 거 받아왔잖아요. 뭐 연필 이걸 둬야지 왜 그걸 뺏어다가 남의 새끼 갖다 주면 교회에 나오라고 하냐. 이건 좀 너무했어. 이건 내가 볼 때 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엄마하고 살아갔다가는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 잘생긴 생선, 소고기, 닭고기 하나도 못 먹고 세상에 꽁보리밥, 고구마만 쌀만 먹이면서 세상에 교회에다가는 씨암탉까지 갖다 다 바쳐, 그 하얀 쌀 갖다 다 바쳐요. 운동회 때 한 번도 못 오고, 그 동생 배영수는 말이야 운동회 하다가 쓰러져 영양실조로 넘어지고. 그러니 우리 엄마 저거 완전히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 그러니 결국 엄마하고 연을 끊고 가출 소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예? 우리 마누라 절대로요 그런 입 벌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거 벌리면 안 되지. 진짜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보상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 마누라 그렇더라도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요 아까 가출소녀라는 말은 우리 아들 표현입니다. 아까 와서 왜 나 가출소녀라고 하냐고 또 따지고 있잖아요. 너가 아들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꼴통쟁이였다는 건 여러분 우리 교원들 다 알잖아요. 뭐 그때 당시 다 예배당 찍을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일진에 짱을 하며 허구한 날 쌈박질하면서 나중에는 단염새모가 한바탕 붙어가지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제가 딱 보니까 이놈 안 돼요. 꼴통이야. 그래서 자퇴서를 써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서 냈습니다. 집사람이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 사람아. 검정고시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거 학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대안학교도 다 있는데 검정고시 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속으로 제가 이런, 속으로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순이요 고통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사들이 이러면 됩니까? 주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만 기도한 게 아니요, 나도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도 못 먹고 못 입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방탕하게 해서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날 기가 막힌 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싸매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마지막 그 날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 보는 날 여러분 절대로 요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때 교인들에게 다 공포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들 평소 실력보다 20점을 높게 하나님이 점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포해버렸다니까. 공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20점을 높여줬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20점을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20점을 안 높여주셨어요. 20점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30점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을 하셨던 우리 교회 김영란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 그것도 통역장교로 저렇게 늠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런 간증을 듣고도 부모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